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처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고백하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하고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가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고백하며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둘러보면 불안함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들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 따라 살아갈 때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을지라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며 아픔이 있는 곳에 회복을 주며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한 주간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7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문제 있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른들, 직장 다니는 어른들은요, 보통 출근 시간이 8시나 9시 정도 되고요. 보통 한 6시쯤 퇴근을 해요. 거기에다가 가끔 야근하는 거 치고 그 다음에 출퇴근까지 합치면 맥시멈 한 12시간 정도를 집 밖에서 있는 거예요. 집 밖에서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청소년들도 보통 한 8시나 9시 사이에 학교를 가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패턴은 바뀌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가기도 하고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죠. 학원 가면 끝나면 10시 정도가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어른들은 어쩌다가 맥시멈으로 12시간 일하는데 청소년들은 매일매일 여기까지만 해도 14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어른들 주중에 40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되는 거 법적으로. 근데 주중만 따지면 청소년들은 70시간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시에 끝났으면 이제 집에 가야죠. 어른한테도 늦은 시간인데. 그런데 또 학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12시에 끝나요. 그러면 밖에서 16시간을 지낸 거예요. 어른들은 어쩌다가 12시간을 일하지만 청소년들은 거의 매일매일 16시간을 집 밖에 있는 거죠. 이제 개인적인 시간은 이제 씻고 침대에 누워서 한 30분 정도 핸드폰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도 근데 심지어 몰폰이에요. 입을 뒤집어 쓰고 이어폰 한쪽만 끼고 엄마 몰래 한쪽 귀는 엄마가 화장실 가냐 안 가나, 엄마 물 먹으러 나갔나 안 나갔나 눈치 보면서 한 30분 정도 하는 겁니다. 24시간이면 1440분입니다. 그중에 청소년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시간은 딱 30분 정도예요. 나머지 1410분 정도를
그냥 밖에서 개인적인 시간 없이 뭐 자는데 뭐 또는 공부하는데 쓰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또 다시 30분 정도의 개인적인 시간을 쓰고 1410분의 시간은 또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안 하면 그만큼 뒤처진다고 얘기해요.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자녀에 대한 걱정이 합쳐지면요, 부모님 안에서 두려움이 생겨요. 이 두 개가 만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누구한테 전달돼요? 자녀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자녀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초조함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공부 잘할 수 있을까? 그 초조함과 부모님으로부터 전달된 두려움이 합쳐지면 엄청난, 여러분 콜라랑 멘토스랑 합치면 막 폭발하는 거 알지? 그것처럼 엄청난 부담감이 폭발해요. 잘할 수 있을까?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그 압박감이 엄청난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지 몇 년 안 된 어린 나이인데 그 부담감을 떠안고 살아야 됩니다. 1440분 중에 친구랑 노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수박 겉핥기식의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청소년들은 친구랑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거밖에 재밌는 게 없거든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틀어지는 어떤 스트레스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친구랑 틀어지면 안식처는 부모님이나 가족밖에 없는 건데 부모님이 또는 가족이 매번 품어주지는 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으로, 일탈로 또는 친구들에게로 이렇게 달려가죠. 거기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어린이일 때는 부모님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 부모님이 공부 앞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됐고 청소년들의 전부는 이제 공부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일탈과 게임과 뭐 친구에게로 달려가는 모습, 조금 과장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게 사실일지도 몰라요. 살려고 그러는 거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코로나로 학교 가는 스트레스는 줄었지만 집에서 가족들과 부딪히는 스트레스는 또 그만큼 커졌어요. 이제 부모님도 지쳤고 자녀도 지쳤습니다. 여러분, 지친 사람들끼리는 서로 기댈 수가 없어요. 기대면 너무 지쳐 있어서 무너지거든요. 서로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뭐가 필요할까요? 이때 버팀목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기대도 쓰러지지 않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버팀목,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 빨간색 볼펜으로 이름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빨간색 볼펜으로 이름 쓰면 어떻게 돼? 빨간색 볼펜으로 신재용 쓰면 어떻게 돼? 나 죽어요. 알죠? 다. 여러분, 돼지 꿈꾸면 다음날 뭐 사야 되는지 다 알죠? 복권 사야 돼요. 돼지 꿈꾸고 복권 사면 다 1등이에요. 다 알고 있죠? 남자가 치킨 먹을 때 닭 날개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다 바람핀대요. 이걸 잘못된 신념이라고 그래요. 사실이 아닌데 진짜라고 믿는 거. 목사님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밤에 휘파람 불지 마라. 귀신 나온다. 이러는 거예요. 휘파람을 불면 귀신이라는 영을 소환할 수 있대요. 영혼 소환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 깎아서 밖에다 버리지 마라. 그거 쥐가 먹으면 너로 변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른들이. 손톱을 밖에다 버리면 영혼 이동이 되는 거예요. 영혼 이동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된 신념이라고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믿는 게 그거죠. 혈액형 많이 믿어요. 뭐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뭐 약간 시크하고 AB형은 좀 특이하고 O형은 쾌활하고 밝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혈액형하고 성격하고 연관되었다라는 그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혈액형. 원래 O형들은 그런 거 잘 안 믿거든요. O형들은 안 믿어요. 저는 원래 혈액형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념을 가지면
굉장히 헛된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헛된 노력을 하게 돼요. 헛된 일을 하게 돼요. 괜히 힘을 쓰게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격 훈련을 하는데 저는 11번 관역에 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1번하고 12번하고 관역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야, 걔네들만. 그래서 첫 발을 12번에다 쐈어요. 너무 가까우니까 그게 11번인 줄 안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11번으로 다시 쏘기 시작했는데 관역을 다 쏘고 봤더니 제가 19발, 총 20발 중에 19발을 12번 관역에다 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한 발은 어디 있어요? 12번 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맞췄으면, 12번이 아니라 11번에 맞췄으면 20발 다 맞출 수 있는 건데 제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게 내 관역이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에다 쐈고 헛된 일, 잘못된 일을 하게 됐죠. 그랬더니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념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헛된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헛된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신념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엄청나게 간절하게 하면 기도한 대로 된다. 또 기도를 크게 하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또 기도에 축적된 시간과 기도가 이루어질 확률은 정비례다. 기도를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를 소원 성취용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옵션이 하나 더 생겼다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교회를 열심히 하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한 만큼 복을 주시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지. 믿음을요, 인과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절대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믿음이 인과관계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믿음이 인과관계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은 대로 족족 벌 받는다고 치면, 그런 원인 결과가 있으면 우린 매일 벌 받고 살아야 돼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믿음은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인과관계가 아니라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믿음은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인과관계에서 인과자를 빼야 돼요. 믿음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믿음의 전부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믿음의 열매는요, 어떤 결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학을 갔으니까, 어떤 취업을 했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전공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계획한 게 이루어졌고 내가 목표했던 게 달성됐으니까 내가 잘 믿어서 그러는구나, 이게 믿음의 열매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나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디 대학 갔어. 축하해. 너 믿음 진짜 좋구나. 열심히 기도했구나.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 뭔지 알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더 큰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열매는요, 결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에요. 어떠한 결과를 내가 맞이했든,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어떤 일의, 어떤 사건의 결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과정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의 과정 가운데서 보여지는 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것. 근데 기도를 오해하죠? 하나님의 뜻이 A인데 내 뜻은 B예요. 하나님의 뜻을 B로 바꾸는 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해서 그렇게 되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하는 것. 물론 아까 말한 것도 기도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의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변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하는 것. 그래서 기도한 후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길에 그 뜻에 순종할게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성공한 기도를 한 거예요. 내 마음에 저주와 악함과 미움이 있었는데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온유와 평안과 사랑으로 바뀌었다면 성공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이 바뀌는 게 기도예요. 그게 좋은 기도고 그게 옳은 기도예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청소년 토닥 축구. 여러분 보니까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5대0으로 진 상황으로 전반전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후반전 시작하려고 하는데 누가 내 어깨를 툭툭 쳐. 그리고서 딱씩 웃는데 보니까 손흥민이야.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뛰어줄게, 내가 같이 해줄게 이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후반전의 작전은 아무리 전에 세운 게 있더라도 후반전의 작전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나한테 공이 오면 누구한테 패스한다? 손흥민한테 패스한다. 무조건 손흥민한테 패스한다. 그러면 손흥민이 알아서 골을 넣겠죠. 우리는 그걸 맡기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보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흥민한테 패스하고 나서 야 나한테 다시 패스해야지, 야 저기다 공 쳐야지, 야 지금 슛 때려야지, 저기로 달려가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하는 게 코치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 그냥 두고 볼 뿐이에요. 맡기고.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패스할 뿐이에요. 우리의 어려움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맡기고 가만히 서서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라는 이 경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오늘 말씀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위기의 상황인데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기도를 부탁하는데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면 답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어떤 말이었냐면 하나님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좀 구해주세요였어요. 그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뭐였냐면 오늘 말씀 8절인데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변하는 건 없다. 바벨론에 의해서 너네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TV에서 행동이 이상한 강아지들을 뭐 훈련사들이나 개통령 이런 강영국이라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교정하는 걸 보면 훈련을 교정하는 걸 보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서 그 강아지를 새롭게 덮어쓰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자기가 서열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아지한테 자기가 서열이 낮다라는 것을 경험시켜요. 새로운 경험으로 덮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강아지한테 너무 싸납고 물려고 하는 강아지가 있으면 다른 강아지를 만나기 위해서 조금씩 거리를 이렇게 좁히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한 다음에 잘하면 간식을 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강아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간식을 주네. 이렇게 했더니 먹을 게 생기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그 강아지가 새로운 강아지로 덮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그 유다 왕국이 유다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하게 하셔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믿음으로 더욱더 좋은 믿음으로 덮어쓰기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편한 것보다 지금 당장 평화로운 것보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어떤 비교급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최상급으로 중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선한 계획을,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어떤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상의 계획을,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최상의 계획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보다는 어쨌든 그거보다 밑의 계획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계획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잖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선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나는 거기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한테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최고 잘하는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는 없지만, 난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다 알고 계셔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어느 길이 막히는지, 어느 길이 빠른 길인지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비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내비가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빠가 하는 거 봤어요?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찍어요. 그리고 그 길,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길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게 내비게이션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지도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운전도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비라고 믿으면 다른 애들은 나보다 더 빨리 가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편한 길로 가네? 난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돼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죠? 내가 느리게 가든 빠르게 가든 돌아서 가든 좀 어려운 길을 가든 어떤 길을 걷고 있든 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결과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계획을, 선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꺼내서 보여주실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아주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저 이런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께 패스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를 맡긴다. 그리고 문제를 맡겼으면 하나님한테 패스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해주세요. 하나님께 방법까지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과도 맡기는 거예요. 방법을 맡겼다면 결과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결과까지도 맡깁니다. 문제를 맡기고 방법을 맡기고 결과까지 맡기는 것. 그리고 그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지고 있어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멋진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어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그게 가장 선한 길인 줄로 믿어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내가 신뢰할게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맞는 기도예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같은 것 같은데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최상의 길로 가장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된 신념이고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면 그게 어떤 삶이든 그게 어떤 상황이든 그게 어떤 길이든 그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나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종의 고백, 맡김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푸른 초장이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좋은 기도, 맞는 기도, 올바른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교하고 다음 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교하려고 해요.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영상 콘텐츠가 있죠. 가짜 사나이라는 영상이에요. 그 가짜 사나이의 목적을 읽어봤더니 그겁니다. 가짜 사나이들을 진짜 사나이로 만드는 인성개조 프로그램, 정신개조 콘텐츠라고 이렇게 설명이 있더라고요. UDT 군사훈련을 통해서 이 가짜 사나이들이 진짜 사나이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콘텐츠인데 1000만 뷰나 됐다고 해요. 1000만 뷰를 넘었다고 해요. 엄청나죠? 최고의 스타가 누구예요? 여기에서 다 알지? 이근데이. 그 이근데이의 최고의 유행어가 뭐지? 이겁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 라는 거. 너 인성 문제 있어? 가짜에서 진짜가 되려면 이게 어떤 체력 훈련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인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에서 진짜가 되려면 인성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UDT 훈련처럼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 왕궁을 훈련시키시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 훈련 컨텐츠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기도에 문제 있지? 너 기도에 문제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이렇게 또 물어보실 거예요. 너 기도에 문제 있어? 왜냐하면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기도에 문제가 있느냐, 기도에 문제가 없느냐예요. 잘못된 신념으로 기도하느냐,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거, 간절히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하루 종일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신념으로 기도하면 잘못된 관역에다가 총알을 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빵점이에요. 헛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가장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인도하시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청소년 시기 그리고 코로나 시기가 겹쳐버렸어요. 너무 힘들죠? 그 힘든 시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시기를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에게 은혜가 되는 시기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끝내는 승리할 겁니다. 지고 있어도 승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니까. 여러분 꼭 진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에 주님의 방법에 나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결과를 만났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는 내 노래 되시는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시간 있게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그렇게 간구하는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최선이고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 뜻이 아니라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많은 나약함과 연약함과 또 어려움과 상처들이 있다면 그런 걸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모든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결과까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의 기도, 정말 진짜인 기도를 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신념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한 도구로 아버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정말 지혜 없고 부족한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김의 믿음을 갖게 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그것이 선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늘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기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물들이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